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고자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세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고 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이 땅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하셔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농사로 비유한 데서 기인된 겁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후속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은 오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믿는 이들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즉 알곡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런 모든 새 생명을 얻은 알곡과 같은 성도를 말한다면, 심판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다가 삶을 살다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살다가 죽은 이들, 이런 이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도해야 될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큼 인정하고 믿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수용을 할 때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에 새로운 후속의 열매를, 부활의 후속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죠.
기독교는 이 부활의 사실성 위에 세워진 생명의 종교입니다. 네. 그런데 사망과 부활이 오늘 21절로부터 23절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온 인류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왔다. 네.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죽음이 왔습니다. 이건 원죄에 대한 유전성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승계를 받습니다. 싫든 좋든 상관없이. 그러면 이 아담의 원죄를 승계받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의롭습니다.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데,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미친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들에게 미치는데, 그렇다면 아담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죄가 모두가 다 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백성들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피를 든 타작마당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나가서는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절과 26절까지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인데 이 종말의 진리의 초석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얘기죠. 부활이 없으면 종말, 마지막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나아가서는 종말이 오는 반면에 더불어서 성도는 부활한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성도는 부활하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부활하는 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도가 언제 부활할 거냐라는 얘기죠. 성도가 부활을 할 때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성도가 언제 부활합니까? 성도 부활은 주님이 오셔야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때 주님 성도는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즉 종말의 때라는 얘기죠.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난다. 그럼 성도의 부활은 종말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이 마지막 때에 성도는 부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성도가 부활을 계기로 사단이 지배하던 세상은 끝이 납니다.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실 때에, 즉 성도 부활을 할 때에 그때는 사단에 지배하던 세상이 끝이 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건설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보면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지배하는 세계는 끝이 나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이 건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신자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성도만 부활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도의 부활과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그때 시대가 왔을 때에 불신자의 심판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최후의 대심판 후에 사망과 음부가 멸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4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통치하시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이 권세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은 성도의 부활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세계의 종말은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성도가 부활하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부활을 하면서 종말의 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종말이 언제 오냐 하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는 부활하고 그때 이제 그 계기로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순서가 있는데 오늘 23절에서 보면 그러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나아가서는 종말의 때의 신앙을 알고 나아가서 바로 믿어야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견고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바쁘면 안 나도 되고 안 바쁘면 와도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예수 믿어도 되고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생긴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주님은 다시 오시고 나가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 땅을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차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차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차례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차례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부활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두 번째 2차 부활은 누가 부활할까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 예.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가는데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 또 나가서는 강에 뿌려진 사람들, 나가서는 산에 뿌려진 사람들, 여러 가지 뼈가루가 뿌려진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꼭 잘 모르면 무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은 자의 무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우리가 무덤을 몇 년 지나고 무덤을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2차 부활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이가 누가 부활한다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걸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나면서 변화하면서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부활은 살아있는 성도와 변화와 함께 더불어서 3차 변화가 뭐냐면 죽은 자들, 죽은 사람,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즉 4차 부활의 심판이죠. 이렇게 부활의 심판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기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즉 이 기간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이 기간은 연도가 얼마 걸릴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부활하신 기간, 즉 주님이 부활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국 노릇하실 때입니다. 이때 통치하는 기간인데 이 통치하는 기간이 바로 어떤 기간이면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안식과 평화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단의 활력이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기간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때에 이미 그 시대는 이미 끝이 나기 때문에 완전히 평화의 시대요. 나아가서는 완전히 안식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좀 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의 기간이 길고 나아가서는 주님이 또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심판의 기간이고 나서 2000년 기간이 또 깁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둬서 평화와 안식 기간을 지낸다면 이 기간에는 사내와 활력이 끝나고 이 기간에는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적행 속으로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이제 사단은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제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상당한 엄청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사건들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나비만 와도 나가서는 이제 지진만 와도 놀라고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맷돌을 갈고 있던 자가 나아가서는 아이를 업고 있던 자가 그때 엄청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걱정이 없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부활을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일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럼 우리는 부활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 기간이 끝나면 휴거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거죠. 살아있는 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지 않았어도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도 제일 첫 번째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안 죽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때 우왕좌왕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주님 나라로 들어오니 그때는 땅도 하늘도 여러분 땅과 하늘이 지금처럼 이렇게 존재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믿는 사람들은 들어올립니다. 그걸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우리 부모님이 계셔도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나아가서는 예수 믿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죽고 있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순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게 순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간 동안에 이제는 사단의 나라가 그때는 주님 재림하시는 동시에 그때 사단의 나라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평안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건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기간이죠. 그들에게는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천열매로 기억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여기 우리 장로님 누님 와 계십니다. 장로님 누님 와 계시는데 저한테 제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을 안 전해도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저를 집어 뜯으려고 할까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교회가 싫어. 왜냐하면 오라고 해서 싫어.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라고 해서 싫어.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마음속에 넣어뒀습니다. 교회 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사람들은 싫어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죠. 복음은 전해진 사람이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복음 전하려면 어떨까요? 얼굴 먼저 쳐다보죠. 저 사람이 전도지를 받을까? 안 받을까? 혹시 침 뱉을까? 침 안 뱉을까? 혹시 욕할까? 아니면 욕 안 할까? 험하게 생겼으면 모르는 척하고 가야지. 좀 온유하게 생겼으면 전도지 줘야 되겠구나. 형제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그만큼 힘이 듭니다. 복음 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기도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헌금하라면 할 수 있는데 전도하라고 하는 건 이건 돈 주고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일단 만나서 오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건 정말 어렵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 뜨거운 마음은 부활신앙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형제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랑하는 나와 똑같은 형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요? 명생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받고자 부활한다 했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들도요. 살아납니다. 그들은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는데 무슨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고요? 아니, 부활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부활한다고요.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한다고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신앙인들은 싫든 좋든, 싫어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든 아니면 우리에게 욕을 하든,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해야 되니까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니까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있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아유, 목사님한테 이득이 가는 거 아니야? 교회에 이득이 가는 거 아니야? 무슨 교회에 이득이 가고 목사님한테 이득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전도입니다. 왜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휴거를 하든 부활을 하든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휴거를 하든 아니면 죽으면 부활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 줄 알아요? 복음 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누가 극성을 떨고 있죠? 사탄이가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사탄이가 잠잠할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다시 오셔야 그때 사탄이는 어디에 갇히느냐 하면 무저갱에 갇힌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적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만 부활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를 이어서 나만 부활하고 내가 아는 이들이 심판의 부활을 받고 있다.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한다. 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만 받을까요? 심판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심판받으면 제가 오늘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심판받는 걸로 끝납니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이죠. 지옥. 요즘에 지옥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럽니다. 지옥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 설교하면 성도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요, 이 기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사단이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어땠습니까? 그 기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에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두 번째로 부활할 이들이거든요. 두 번째로 부활할 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할 이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편에서 두 번째 부활할 이들에게 주의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저기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이들을 그냥 네가 심판받아 그래 이 다음에 기껏 그러다가 그냥 죽어서 이 다음에 심판 부활로 살아나거라 이게 아니라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예,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에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기에 동참해서요. 부활, 나가서는 생명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서요.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 했습니다. 얼만큼 일을 했느냐, 이 땅에서 얼만큼 일을 했느냐, 이 땅에서 얼만큼 전도를 했느냐, 이 땅에서 얼만큼 헌신을 했느냐. 여러분요, 우리에게 부활, 여기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가 함께 더불어서요. 상급의 멸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왜요?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 기간이 주님 다시 오실 기간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탄과 함께 가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기간은 언제냐면 성경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1000년.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간은 아무도 몰라.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2019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1년으로 해서 AD 1년으로 해서 지금 2019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금방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2000년이 지나가도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실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가 아마도 마지막 때가 아니겠느냐. 북한에 언제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저기 또 복음의 불모지의 나라에 언제 들어가겠느냐. 유대인들이 언제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유대인 땅에 언제가 교회가 세워지겠느냐. 예, 그때가 아니겠느냐. 온 나라에 복음에 들어갔을 때, 전 세계에 복음에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성도가 부활을 하면 성도의 부활한 이때에 사단의 세력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 예,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삶 속에서든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에서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요. 저 꽃밭을 한번 둘러보면서요. 왜 이 나무에서 싹이 났는데 왜 이 나무에서 죽은 가지가 있을까? 이 기둥에서 다 올라왔는데 왜 그 기둥에서 분명히 거기에서 죽는 가지가 생길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네들이 다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그 뽕나무에서 보니까 긴 게 하나 쭉 이게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니까 전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구부러지지 않은 건 물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빳빳한 건
죽었다. 아직 물이 안 올라갔다. 이 뜻입니다. 옆에 있는 애들은 싹이 나는데 얘는 왜 물이 올라가지 않을까? 너무 걔가 마음도 답답하고 궁금해서 제가 박관영 성도님한테 여쭈었습니다. 그분이 뭘 알겠습니까? 저보다 모르시죠. 그런데 답답하니까 묻는 거죠. 왜 한 가지에서 죽는 가지가 생기죠? 예,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진리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죽는 가지가 생긴다 했습니다. 사는 가지가 생기고 죽는 가지가 생긴다는데 죽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불쏘시개 둔다 그랬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날마다 살아나야 되죠. 어떤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그만둬야지. 아이 신앙생활 그만둬야지. 저 사람 배기서 신앙생활 그만둬야지. 나 이거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신앙 그만둬야지. 그게 곧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한 가지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시는 한 가지에서 그 가지가 죽는 거죠. 그 가지가 죽으니까 결국엔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싹이 나는데 언젠가는 싹이 나고 그 뽕나무에서 언젠가는 작년에도 모디가 몇 개 달렸거든요. 나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도 모디가 엄청 크게 한 2cm 정도 크게 달렸죠. 엄청 크게 달렸습니다. 올해도 모디가 달릴 텐데 안타깝다. 여기서 이 가지 하나가 죽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다. 쟤를 딱 잘라버리면 여기가 허전해질 텐데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의 신앙, 예수님 부활하신 천매에 되신 부활의 신앙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는 어떻게 하든 간에 죽는 날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든 죽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거리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는 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는 거죠.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하신 이 부활에 우리 은혜교회 창립 20주년을 23주년을 또 맞이하는 창립 기념에 나가서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 은혜교회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300% 성자. 예, 내가 300% 성자. 복음도 300% 성자. 내가 살아나는 것도 300% 성장의 능력자. 예, 나가서는 교회도 숫자적으로도 300%, 물권으로도 300%, 인권으로도 300%, 영권으로도 300%, 나가서는 전경도 300%, 뭐든지 300%.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가능하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자면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되신다 했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도 두 번째 열매가 되도록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가르쳐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주님 다시 오셔도 우리는 걱정 없고요. 나가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온 창립 23주년이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이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 우리들은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시면 두 번째로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영생의 부활을 할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저희들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고 황충도 없게 하시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며 어딜 가나 번성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축복의 넘물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임을도 함께 드렸습니다. 저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볼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도하심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심으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며 선교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의 기도와 또 나가서는 저들의 예물과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때에 원하며 저들이 하는 모든 범사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드리고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저들이 또 다른 날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오늘 이 주일날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렸는데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후손 천대까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들어오나 나아가나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동물도 식물도 저들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까지도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량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빠른 속도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며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안전하게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꽃꽂이로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꽃을 보며 기쁘고 즐겁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실로 이 꽃과 같이 이 꽃을 보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저들의 삶과 저들의 하나님이여 이제 범사까지도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니면 또 다른 날을 세워 함께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은혜교회 날마다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관리하는 손길우에게도 주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첨삭을 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은혜교회 23주년이 되는 21일날 96년도 4월 21일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비관장 회의로 모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을 하셔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 시간 나눠드릴까요?
이따 끝나면 우왕좌왕 하니까 이 시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혜 집사가 선물을 찬조했습니다. 보상도 또 저 과자도 그 과정에서 찬조를 했습니다. 보상은요, 보상은 초등학생 이상만 받으십시오. 애기들은 국민학교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에 나눠드리면서요. 일단 나눠주세요. 장로님은 지금 드리지 마세요. 무거우니까 장갑 꺼내려왔어요. 만약에 숫자가 안 되면 음악 목사님에도 필수하세요. 무거워서 숫자를 많이 안 갖고 왔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눠드리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냥 옆에다가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해 주님 교회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달래게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민족의 경제와 정치가 가지고 세운 대통령에게 우리 장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명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나의 길을 위하여 함께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천국 잔치가